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보고 또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갑갑하고 답답하죠. 정권 교체가 됐다고는 하지만 또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뭔가 거대 담론, 이 고차원적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다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참 계속하기 어렵죠.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런 생각부터 스쳐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 이 고단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자라는 천혜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감당해야 될 선교하는 대한민국의 꿈도 다르지 않습니다. 5천년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숱한 외침과 형극을 겪어온 것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이 민족의 고난은 오히려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원천이 되어왔고 또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병리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남북미 아메리카 원주민 몰락의 원인을 분석을 해놨죠. 근데 가장 큰 원인을 신세계인들이 묻혀온 병원균에서 찾았습니다. 전쟁 이전에 병원균 때문이라는 건데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사례들을 보면은요. 1492년 히스파니올라 섬의 원주민 800만 명이 1535년 제로로 멸종을 했는데요. 이들을 학살한 주범은 천연두, 결핵 등 온갖 병원균이었습니다. 침묵의 학살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침묵의 학살자가 온 남미를 휩쓸었죠. 15세기 멕시코 아즈텍 문명의 2천만 인디언은 1618년 95%가 감소한 16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9세기는 어땠을까요? 옛날 대륙들, 유라시아 대륙 말입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은 밀접 그리고 번잡했는데요. 조밀하게 모여 있었죠. 근데 오히려 이 밀집과 번잡이 오히려 오랜 기간 많은 전염병들을 불러왔습니다. 이 전염병들이 창궐했던 곳이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 연병이 유럽인의 면역력을 길렀습니다. 유전적인 저항력을 키웠습니다. 정말로 고난은 저주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균과 함께 총과 쇠를 또 꼽았는데요. 이게 책 제목이 된 거죠. 병원균 외에도 9세기에 끝없는 정복과 전쟁을 통한 경쟁이 식량 생산과 가축화, 작물화, 또 기술, 문자, 발달된 정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신세기인 아메리카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서 먹고 살기가 여유로웠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죠. 그래서 가축을 삼을 포유류 종류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굳이 야생동물을 데려다가 가축으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기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요, 9세기 중에도 중동,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 패자가 된, 이 승리자가 된 결정적 힌트를 고난에서 찾습니다. 유럽이 여러 나라들이 조밀하고 번잡하게 모여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개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9세기의 또 다른 축인 중국은 만성적인 통일, 항상 통일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중원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지적을 합니다. 유럽의 만성적인 분열에 비해서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력한 폭군이 한 명만 나와도요. 중국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질식돼 버렸죠. 그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분열, 갈등, 밀집, 번잡 이로 인한 고통이 오히려 유럽인의 강인한 생명력을 만들었다고 말이죠. 평화와 안정이 오히려 역사의 독배가 된 대표적인 사례, 남미에 사라진 인디언 문명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기독교 문명의 유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만들어낸 축복과 저주의 열매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드러난 역사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고난이 꼭 저주는 아니고요. 형통하다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다시 한민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받아들이시는 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형극, 지역, 그 아픔들, 구한 말로 갈수록 극에 달했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 매직, 부정부패,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 관료들이 아니라 뜯어먹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상처가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개다리 보찜무식을 가지고 국가라는 건 자기들을 착취하는 주체다 보니 언제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썩어버리면은요, 가진 자들의 향락과 음란은 더 창궐합니다. 지배층인 양반들은 빼앗았고 피지배층인 백성들은 빼앗겼습니다. 없는 자는 살기 위해서 딸들을 팔았지요. 딸 한 명 나면은 2년 농사 다 지었다. 이 말이 사라진 게 그다지 오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축첩으로 여러 여인을 거느렸죠. 개화기의 신문 잡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물란한 성도독에 있었다. 음풍이 크게 떨쳐서 집마다 마을마다 음부가 아닌 여자가 드물다.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비가 내리는 악취나는 쓰레기장이 되고 만 겁니다. 여명이 사라진 시대에는요, 반드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신이 판을 칩니다. 감기만 걸려도 구슬했고 무당이 감기에 걸리면 친구 무당이 또다시 구슬하던 세대가 바로 구한말입니다. 고종의 첫 민비도 무당을 맹신했죠. 그리고 군호를 내렸습니다. 무당에게 군호를 내렸어요. 지영군이라고 예전에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군호라는 것은 그 당시엔 파격이었어요. 무슨 군 이렇게 부르는 건 말이죠. 왕비는 세상이 귀를 닫아버렸고요. 지영군은 맹신했습니다. 구한말의 지식인 황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비는 그 무당을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무당을 언니라고 불렀다. 지영군은 고종과 민비에게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에 쌀 한 섬과 돈 10양씩을 바치면 나라가 평안하다. 이 직통으로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떠들어댄 거예요. 국고가 탕진됐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돈 있는 자들은 큰 굿을 했고요. 돈 없는 자들은 작은 굿이라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병이 온 동네를 휩쓸어버리면 마을은 황량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5천년 우상 숭배는 구한말 한민족을 용광로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민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던 시절이죠. 그 치욕의 채찍을 맞고 있을 때, 백성들은 가난한 자, 눌린 자, 없는 자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거죠. 일제시대 평양 대부운동의 조력자 중 한 명인 선교사 매티 노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책 조선회상에서 나라가 망해가던 절망적인 모습을 놀라운 희망적인 언어로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절망적인데 그의 언어는 희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나라와 민족의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이죠. 구한말이 그랬습니다. 1907년 1월 2일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한일합방 되기 3년 전이에요. 성령이 강한 권능으로 평양 교회들과 여러 나라 지역에 임하였다. 그 결과 외지 지방의 대부흥에 관해 읽은 내용과 흡사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흥분 상태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모든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죠.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우리 기질, 체질, 혈기 이거 다 죄악들 하나님께 통회하는 일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매티 노블은 무당, 기생, 과부 등 당시 버려진 자들에게 생명을 전했죠.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조선 백성은 생기를 받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성령을 받은 거죠. 피눈물이 신바람이 돼서 민족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일합방이 있던 1910년 조선교회는 100만인 구령운동을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땅의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100만인 구령운동. 그해 2월 23일 매티노블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숱한 경이로운 일들이 그칠 새 없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최고의 사건은 100만인 구령운동이다. 이 땅의 나라가 사라지고 있을 때 하늘의 나라를 구하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건을 한일합방이 아니라, 땅의 나라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백만인 구령운동의 시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무당 출신인 한 여성의 간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고 있어요. 백만인이 오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생에서 제 가장 큰 소망과 염원은 백만 성도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미천하고 비천하고 저주받던 무당, 기생, 과부들이 돈을 달라 떡을 달라 세속적인 바람을 빌었던 게 아니고요.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진동케 할 부흥, 지옥을 텅 비게 할 부흥을 꿈꿨습니다. 부흥이 아니면 주님의 진노가 또다시 임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외쳤겠죠. 원컨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컨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한반도 남과 북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신찬이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이끌게 하사 모든 거짓과 조작과 날조를 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착한 일들 감당하는 자,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저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